상황이라면 드디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합인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일궈냈던 오므리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왕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조건으로 왕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2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 왕으로서는 참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가 그렇게 받은 복을 가지고 얼마나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30절을 보시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버지도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제일 악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능가하는 최고의 악당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시돌 사람의 왕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 여인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내로 삼은 것도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조건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이세벨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으니 이것만 해도 적은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아합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는 직접 시돈으로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해요. 마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서 거기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듯이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로 가서 거기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합의 바알 숭배가 그만큼 적극적이고 진지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이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상까지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사마리아를요 바알을 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서 우상숭배에 전념하고 몰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에게 완전히 팔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렇게 우상숭배, 바알숭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어쩌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든지 그 신이 가지는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신은 종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지만 한 영역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옛날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자기가 받는 복,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가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요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비하고 폭풍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농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어떻게 믿어지는 신이었냐면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가 산업의 전부였던 그 옛날에 이 바알이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세라가요, 이 바알의 아내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폭풍을 내려서 땅을 적셔주면 이 대지 신이거든요. 아세라가 이 아내가 그 비를 받아서 곡식의 씨앗을 틔워주어,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토록 인기를 끌었던 것이고 아세라는 바알과 함께 섬기는 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 그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근동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대에는 근동지방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이 바알 숭배에 집착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성공 이런 것들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이 선물과 은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어때요? 달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얻어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그렇지만 그 복과 좋은 선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든 또 다른 어떤 우상을 함께 섬기든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비유만 잘 맞춰주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복과 풍요함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있지도 않은 신을 섬겨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열심과 성을 다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은요, 실제로는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풍요를 섬겼던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돈을 섬겼다는 겁니다. 부요함을 섬겼다는 거죠. 그것을 신으로 삼아놓고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자기 마음대로 복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신 하나를 상정해 놓고 그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요, 왜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없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원리도 원칙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 챙긴답니다. 여기다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더해보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끔찍할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나 혹은 그 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도 흐려지죠. 악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일부분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웬간해서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한 사람의 악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 34절에 나오는 이 한 절짜리 이야기는 사실은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기에 등장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합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 성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재건된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거든요. 성벽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 저주는 여호수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게 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는 동안에 53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성벽에 다시 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와서 누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터를 쌓을 때에 장남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히엘이라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이 성벽들을 건축해 나갔고 그 성벽이 완성이 된 다음 그 성벽으로 마지막에 문을 달게 되어질 때 막내 아들인 스굽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영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바른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예 무시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도 아예 모르는 척 해버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3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논평하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야기는 어둡지만 결론은 어두운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바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시대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내가 진짜로 누가 이 세상의 왕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겠다. 누가 자신의 말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참신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라는 예고편으로 이야기를 여기에 두었어요. 자, 16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17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장의 22장까지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흥미진진하고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면 이 이야기를 막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그 수십 번 들어도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 다음 이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와 누구죠? 아합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7장이 시작되면서 엘리야는요 사실 별 예고도 없이 툭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뜸 바로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것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소개의 전부예요. 그는 디셉 사람이었지만요 길라앗에 우거하고 있었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부르셨고 그를 아합에게로 보내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가 특별하고 대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만 충실히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면 그것이 그의 가치이고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아합 왕의 앞에 서게 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